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 다 깨져버리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져 오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고 또 그런 좌절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말이 이제 다 되었는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혼 상대는 없는데 나이만 한 살 또 더 먹을 때 희망이 이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우리나라 인구가 8년간 계속 8년에 앞서서 감소에 들어섰다고 이렇게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인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하는 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출산율도 떨어지고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이제 앞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30대는 남자의 80%가 결혼을 했습니다. 30대. 그리고 30대 여자의 92%가 결혼을 했어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2020년 30대 남자의 51%가 미혼이고요. 여자의 66%가 미혼입니다. 혼자 사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0%가 넘습니다. 20년 전에 30대는 서울의 아파트를 4억, 5억에 샀었다면 지금의 30대는 16억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대, 30대가 이제 새로 시작하려면 많은 빚을 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가계 부채의 27%가 20대, 30대가 지고 있는 빚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 속에 또 OECD 국가 중에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있죠. 자살률입니다. 하루에 38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그 와중에 젊은이들 10대부터 30대가 자살률이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또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출산율도 줄어들고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10년, 20년 후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희망이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희망이 보여야지 살만한 용기가 나는데 희망이 안 보이면 살 의욕이 꺾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던 한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절망의 깊은 밤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은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또 재난, 이 상황이 쑥과 담즙과 같다는 거예요. 쑥은 쓰잖아요. 근데 담즙은 쑥보다 더 씁니다. 짐승의 쓸개는 더 써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마치 조국의 상황이, 자신의 처한 상황이
쑥과 담즙과 같이 아주 쓰디쓰다는 거예요. 너무나 쓰디쓴 상황이라고 지금 탄식을 합니다. 아니, 몸부림을 치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국인 이 유다에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도 사람들은 듣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오히려 안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안심시켜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듣기도 싫은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말보다는 평안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다 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은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다 짓밟아 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통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애원을 했건만 자기가 외쳤던 그 심판이 그 땅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예언을 했어요. 분명히 심판이 임합니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심판이 막상 임하니까는 자신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2절에 보면 밤새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1장 16절에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물같이 흘러내린다고 말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한없이 울고 얼마나 이 가슴 졸이면서 가슴 저리도록 그렇게 울면서 울었는지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에요.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 어디를 봐도 다 절망입니다. 어떤 희망의 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내 삶은 마치 쑥과 담즙처럼 너무 쓰디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너무나 마음이 쓰디쓴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전이 일어나요. 21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예레미야가 마음에 뭘 담아뒀다고 말해요. 담아두니까 이게 소망이 됐다는 겁니다. 뭘 담아둔 거죠? 그가 담아둘 수 있는 게 뭡니까? 절망, 고통, 상처를 담아뒀다고 말해요. 이걸 마음에 담아두니까 이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절망과
고통, 상처를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담아두면은 이게 소망으로 바뀝니까?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소망으로 변하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들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이건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20절에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무너져버린 성벽과 불타버린 성전, 이런 것들 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젊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계속 회상하고 떠올리고 마음에 그걸 담아두니까 상처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되오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자꾸 떠올리고 그것을 곱씹고 하니까는 더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누가 그 상처를 슬쩍 건들기만 해도요, 아파서 못 견뎌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는 누가 와서 그 상처를 조금만 건드려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과거의 그 아팠던 상처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상처는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고 상처가 나아버리면은 누가 와서 거기를 찌른다고 해도 전혀 아프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그 상처 났던 그 상처가 치유를 받은 사람은 지금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보듬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자기도 그런 상처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자기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와 이 아픔을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게 소망으로 바뀌었을까? 담아두었더니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돌이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고통 중에, 아픔과 상처 중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소망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을 뭐로 번역했다고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담아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상처, 절망,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희망이 생긴 겁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아픔과 고통만을 떠올리면서 넋을 잃고 넋을 놓고 그냥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것을 곰곰이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이 앞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어둠이 싹 거치고 빛이 그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 그것을 담아서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새로운 힘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이 잘 안 보이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절망만을 묵상하고 희망이 없는 것만 계속 곱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쓰디쓴 담즙과 쑥과 같은 인생의 아픔과 상처만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인가요? 지금 고난이 너무나 큰 상황, 너무나 지금 참담한 상황에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전혀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어느 누구의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내 스스로도 어떤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싶어, 떠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고난을 당하거나 너무 앞이 안 보이거나 답답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좀 날 좀 내버려도 혼자 있고 싶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가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요, 이런 고난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별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같이 살아갑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요. 고난이 있습니다. 쑥과 담즙과 같은 인생의 쓰디쓴 맛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고난 중에도, 소망이 끊어진 상황 중에도 절망하고 넋을 잃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끌어올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공급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143편을 보면은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3절 4절에 보면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원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자기는 마치 땅바닥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나 상하고 무너져서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담하다는 이 말은요, 심장이 너무 놀라서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는 마치 죽은 자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질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 완전히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황, 아주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런 기억해내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그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망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내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셨지?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지? 내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나의 신분이 들통났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가운데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맞아.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셔. 나를 모든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손을 올리며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도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소망을 다시 잡고 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묵상하고 자신의 소망을 발견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그에게 하나님은 왜 소망이 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미 다 끝난 상황처럼 보였어요. 죽을 사람 다 죽고 끌려갈 사람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묵상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면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은 내가 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막 두들겨 패시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내가 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망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 타락할 때 그냥 두시지 않고 때려서라도 돌이키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볼 수가 없어서 때려서라도 죄를 짓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때리셔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세상의 겉에 너무 매여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도록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긍휼은 뭐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하나님이 때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매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마음을 아파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울고 계신 거예요. 한 손으로는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지만은 마음으로는 울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은 지금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을 보내셨지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헤세드의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라함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신 분, 그 하나님을 그가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치근하게 여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막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새 소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22절에 그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징계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고 아주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할 때 보면요, 처음에 불이 붙으면 아무도 못 꺼요. 두 사람이 사귀는 거를 부모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떼어놓으면 더 막 불 붙어가지고 더 뜨겁게 막 불타오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움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또 서로에 대한 열정들, 그 마음들이 다 식어버려요. 질려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나 아침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인자를 베푸시고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어떻게 대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죠? 예레미야가 깨달은 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깨버리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기도 합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내 자신도 사실 못 믿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묵상했던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구나.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업이 뭐죠?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나 재산이 기업입니다. 고대 이 당시 사회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수가 이 기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면요, 농사를 못 짓고 목축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소망이 그 안에서 막 샘솟듯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이 깨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쓱 찾아와서 속삭이는 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는 벌써 끝났어. 무슨 희망을 가지는 거야? 하나님도 너를 버렸는데 아직도 기대고 있니?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끝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을 묵상하면서 한숨 쉬면서 그렇게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